부터 12절입니다. 본문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 근래에는 팔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하였는데 어느덧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까지 7가지 복을 계속해서 다루어왔는데 7가지 복을 우리가 들으면서는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속에 쉽사리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또는 우리 마음이 이것을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굉장히 힘들고 또 어려웠던 때가 있었을 줄로 압니다. 성경이 말하는 귀한 복이라는 게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복과 많이 다르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본성적으로 우리가 7가지 복을 먼저 살펴보았을 때 그 복이 우리가 본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우리 본능이 거부하는 상황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은 우리가 얼핏 보아도 사뭇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세상은 복이라는 것을 설명을 할 때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성경은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부요한 사람, 뭔가 좀 풍부해 보이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워왔을 때는 자기의 죄와 자기의 악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대면하여 봤을 때 가난한 상태를 깨닫고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어지간한 죄는 그냥 넘어가고 마음 편히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어지간한 작은 죄 갖고 끙끙 앓고 있으면은 세상 사람들은 이것더러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합니다. 또 온유한 사람보다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 내가 온유하고 따뜻하게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기보다는 뭔가 자신만만하고 강해 보이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또 긍휼히 여기고 또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다리 놓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중간에서 자기의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보다는 그럴 시간이 있으면은 차라리 너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는 게 낫지 않겠나. 세상이 말하는 복과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껏 다루었던 복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려는 8번째 복, 마지막 복은요, 세상이 더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 지금까지와도 굉장히 많이 달랐는데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앞에 7가지 복을 살펴보시게 되면 전부 다 한 줄로 다루셨어요.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전부 다 한 줄로 설명을 하고 마치셨습니다. 그런데 8번째 복은 사람들이 오해하기가 쉽고 이 복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석절이나 할애를 하시면서 설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주제를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는 굉장히 심도 깊게 다루시기를 원하시고 그만큼 복음과 또 성도의 속성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 여기셨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다른 7가지 복은 한 절에 걸쳐서 그 설명이 끝났는데 오늘 마지막 복은 석절이나 할애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오늘 10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짧게 축약을 하자면 우리가 이미 익히 들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 믿으려면 고난받을 수 있어야 되고 예수 믿게 되면 필연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거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예수 믿다 보면은
고난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다가 아니라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고난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핍박받고 남들로부터 험한 말 들을 수가 있고 오해받기 십상이고 거짓으로 거슬러서 나쁜 말을 듣게 될 텐데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그 복의 개념과는 완전히 상반된 것이기 때문에 회피하는 영역이죠. 성도는요, 양심을 지키면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세상은 이거에 대해서 박해를 하죠. 양심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박해를 하고 나쁜 말을 하고 작은 것을 부풀려서 거짓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중상모략합니다. 성도의 삶에 수반되는 박해, 고난, 핍박 혹은 그 성도를 향하여서 들어오는 악담 등은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핵심적인 주제, 자주 다루어지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 성경 어디를 읽어도요,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읽다 보면은 어디를 읽어도 이 주제를 피할 수가 없을 만큼 성도의 삶에 당연히 따르는 고난을 성경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이런 것들을 보았죠. 뭐냐면 이런 자격을 구비하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이거를 하게 되면 복이 있다. 이런 식으로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성도는 이러한 속성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설명이 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 봤죠. 성도는 이러한 속성을 가진 사람이고 성도는 이러한 특질을 가진 사람이다. 그들은 참으로 복된 자다라고 설명하는 방법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는데, 이렇게 7가지 복과 마찬가지로 8번째 복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성도로서의 특질과 특성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의 특성이 어떤 것이어야 되냐면 핍박받고 욕을 듣고 악담이나 악평을 듣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바로 앞에 나오는 7번째 복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 8복의 순서가 논리적인 순서로 전개가 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앞에 나오는 7번째 복이 뭐냐면 화평케 하는 자의 복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조직에 있으면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을 잘 연결시켜주고 다리 놓는 자의 역할을 잘 해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땅한 생각이라면 상식적으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욕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참 잘한다, 칭찬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말이죠. 화평케 하는 자였는데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욕을 들을 수가 있고 핍박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나쁜 짓을 하거나, 아까 전도사님께서 찬양 인도 멘트를 하시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가 나쁜 짓을 해서 박해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성격이 까다롭거나 까칠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다 보면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일에도 힘써야 되고요, 또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은 사람들을 먼저 섬겨야 되고 그들을 살리는 귀한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은 칭찬이나 격려나 인정이 아니라 핍박과 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이번 주 설교는 다리 놓는 사람들에 대해서 들었어, 오늘 공동체에 가서 내가 정말 불화가 있는 곳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거야, 이렇게 다짐하고서 칭찬이 돌아올 걸 생각하지 마세요.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도 여러분들에게 들어올 것은 핍박과 욕과 고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도의 복이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마지막 8복의 마지막 복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데 무슨 복이 있을까? 말씀 본문에 보면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복이 있다고 기록을 합니다. 8복의 첫 번째 복을 보시게 되면은 3절에 보시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복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로 끝나고, 마지막 복인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에 대해 상응하는 복도 무엇이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처음과 끝에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다양한 형태의 복이 있어요. 물질이 될 수도 있겠고, 어쩌면은 우리가 인복이라고 해서 사람 복이 될 수도 있겠고, 재물 복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복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복 중 최고의 복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실한 성도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자주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항이 아닌데도 자주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대다수의, 우리를 포함한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바가 이래요. 내가 이미 예수를 믿어서 천국행 티켓은 땄으니까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만 남았다. 그것까지 얻으려고 하는데 우리의 실패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 생활도 잘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도 잘 믿으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면서 살고 돈도 많이 벌어야겠다, 이것을 복이라고 같이 생각한다는 데 우리의 함정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요, 죄송하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또 천국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이 세상 가운데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내가 이걸 포기 못한다, 세상의 부와 명예와 사람들의 인정을 중시하고 남들처럼 똑같이 되기를 원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런 것이 온전해져야 내가 받는 복이 100% 완전해진다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종교적인 생활도 완전하게 하고 그것도 잘할 건데 세상적인 복도 따라왔으면 좋겠다. 이거 없어도 되는 건데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언약 백성이 되어서 바르게 믿으면요, 병들어도 괜찮고, 병상 중에 있는 분들에게는 참 죄송하지만 사실이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병들어도 때로는 괜찮고, 세상에서 경쟁에서 조금은 뒤처져도 괜찮고요, 남보다 덜 가져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성도가 된 후에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내가 똑같은 욕심을 갖고 살지만 욕심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것이 우리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깨닫고 되면은 나머지는 상대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우리 가운데서도 본능에 따라서 그런 욕심들이 들기는 하지만 그 본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게 놔두지는 않아요. 우리가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고 명예에 대한 탐욕이 있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욕심이 순간순간 들더라도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도록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새가 머리 위를 날아다닐 수 있지만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놔둘 수는 없지요. 좋은 대학에 가야 하고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하는 것 등 세상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그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진정한 복을 아는 사람은 세상살이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내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나갔던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곳마다 귀신들이 막 쫓겨나가고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감격이 차와서 주님께 막 보고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보고를 하잖아요. 주님, 제가 들었던 그 말씀을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 믿는 사람도 생겼고 병 고침을 받은 사람도 생겼고 귀신도 떠나갑니다. 기쁜 보고인데 주님께서 그 보고를 들은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어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진짜 복은 나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잠시 잠깐의 복이 아니라 천국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심지어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에게도 간혹 그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대로 믿고 있는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의심해 보라고 합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을 좌지우지하는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여기 중에서도 그런 질문을 받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무엇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세상의 부요가 상대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입니다. 그것이 절대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성도는 그 외에 나머지는 어떤 것이든 가치를 상대화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복이 있는 성도는 이렇게 의를 위해서, 이 복을 위해서 박해를 받고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조국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늘날 조국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죠. 그렇죠? 왜 박해를 받고 있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남 얘기하지 말고 우리 얘기를 하듯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곧 조국 교회의 일원인데, 우리 조국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 우리가 욕을 먹는 이유가 정말 의를 위해서 우리가 살기 때문인가요? 우리가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짓을 해서 박해를 자초하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박해를 받는다는 얘기는 우리 잘못 때문에 받는 박해가 아니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의를 위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다리를 놓는 사람들로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박해를 받는 것, 그것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11절에서 이거에 대한 해석을 하시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주님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제자로서 이에 합당하게 살다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어그러뜨리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서 살다가 그분 앞에서 우리가 참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다가 욕을 듣고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걱정이 됐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가? 의를 위해서 살다가 박해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믿는 것조차 내 옆에 직장 사람들에게, 학교 사람들에게 모르게 하면서 믿지는 않는가? 조용히 소극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소극적으로 살다 보면은 여기에 따르는 박해도 없을 수밖에 없죠.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박해가 없을까 봐 걱정이 됐어요. 이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같은 경우는 박해가 있으니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래도 기쁨으로 견뎌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을 텐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박해가 없지는 않습니까?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내 옆에 사람들도 내가 그리스도인인 줄도 모르고 내가 의를 위해서 살지도 않다 보니까 박해가 없지는 않을까. 이 부분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무서운 내용이었습니다. 성도는요, 성격이 까다롭거나 광신도 같은 종교적 열심이거나 지혜가 부족하거나 특이한 성격 때문에 핍박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의와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들이에요.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부끄럽지 않게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그런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다가 따라오는 박해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국교회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픈 것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근거한 변별력이, 말씀에 근거한 판단력이 너무 약하다는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조국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대의 명분을 우리도 똑같이 붙잡고 있더라는 말이죠. 선하고 고상하고 윤리 도덕적인 것들, 그런 것들만 붙들고 있으면은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칭송하고 높여주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대의 명분을 위해서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NGO 단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월드비전이 아니고, 우리는 어떤 사회적으로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한 NGO 단체가 아니라 그것과도 구별되어서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자취를 따르고 주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실게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있는 직장이나 우리가 있는 학교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그런데 성도를,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욕하는 자들은 주로 어디 있죠? 어디에 있는 것 같으세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경험해 보니까 여러분들 경험상으로 내가 의를 위해서 살다가 제일 많이 핍박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불신자들이 그렇게 할 것 같죠. 그런데 교회의 역사와 또 성경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가장 많이 핍박한 사람들이 누구였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교회를 누가 가장 많이 핍박합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 제대로 믿지 않는 명목적인 신자가 교회를 주로 핍박을 합니다. 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또 신앙적인 도리라고 생각할 만한 어떤 일정 수준의 삶만 유지하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 합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참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박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정말로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교회를 망하게 하는 핵심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목적인 어느 정도 선까지만 우리가 믿어야겠다, 박해를 감당하지 않는 선까지만 믿어야겠다 하는 것은 나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적당히 다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혹시 들으면서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요. 아쉽지만 그래요. 그러면 저랑 다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같은 의견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고 동조할 수 없습니다. 그저 적당히 주의 지키는 것은요,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아니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내가 교회를 핍박하는 주 대상이 됩니다. 핍박과 박해는요,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조국 교회에 아픔이 많은 이유가 그래서 무엇입니까? 나서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나서야 되는데 나서지 않고 나서지 말아야 할 사람이 나서기 때문에 교회에 아픔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섬겨야 될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섬기도록 일꾼을 세우고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제자반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에서죠. 나서야 될 사람들이 나서게 하기 위해서, 또 그런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가 공동체적으로 키워내기 위해서 제자반을 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왜 이 땅에서 핍박과 고난을 받아야 할까요? 왜 핍박과 고난을 받을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여타의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부여하는 가치와 의미와 기준, 생의 목적이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죠. 더 나은 세상을 기대하면서 더 좋게 만들려는 이 땅에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기준이 달라서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성도의 존재 자체가 세상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고 때로는 그들이 죄짓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죄다라고 정죄하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이 따르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잘 살다 보면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또 살아가다 보면은, 온유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칭찬과 인정을 받는 삶이 성도에게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금과 빛이 되는 삶으로서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을 수도 있고 불신자들에게서도 인정을 받는 삶을 살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화평을 추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온유한 성품을 갖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차이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겁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고통이 없이는 주님의 자취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자기를 희생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간에 조국 교회가 이루었던 부흥은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 오늘도 어제도 어떤 교회 홈페이지를 보다가 제가 어떤 단체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중복음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잘 된다, 건강한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주님께서는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너희들이 잘 될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은 너희가 집 걱정 안 할 것이다. 돈 걱정 안 할 것이다. 평생 80, 100세, 120세 장수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따고 따르라고 하네요. 주님은 제자들을 떠나시기 직전에 마지막 교훈을 전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 18절 20절에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핍박하고 박해할 것이다. 여기서는 나는 예수님이시죠. 세상이 나를 박해할 것이다. 나를 거슬러서 나쁜 말을 할 것이다. 온갖 나쁜 말로 악평하고 나를 박해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박해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고난받는 것을 여러분들이 각오하셔야 합니다. 고난이 없는 기독교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처음 받아들인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이 필수적으로 수반이 된대요. 어떤 형태의 시련과 고난이 있을까요? 매를 맞거나 감옥에 갇힐 수 있겠죠. 또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흔히 당할 수 있는 고난으로는 뭐 따돌림도 당할 수 있겠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때로는 정말 심각하게도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은 의를 위해서 받게 되는 핍박과 또 박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1절에서 이를 다시 한번 되짚어 주십니다. 11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주님의 뒤를 따를 때 악담을 듣고 우리가 모욕을 당하고 거짓으로 비방당하는 일에 우리 삶에 있을 것을 각오하고 제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왜 고난당하지? 나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쁘게 한 일이 없는데,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당연한 것으로 이 고난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그 고난이 주님을 위한 일인지도 알아서 내가 의를 위한 핍박을 받고 있구나, 천국이 나의 것이구나 하면서 기쁨으로 넉넉히 감당하면서 여러분들이 꿋꿋하게 지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마음 가운데 걱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지금 여러분들 삶에 고난이 없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있는 그 그룹 내에서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시고 또 그런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받는 박해와 고난이 있다면 주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이고 저도 그런 소식을 듣는다면 위로하겠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기쁠 것입니다. 핍박과 고난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찾아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렇게 찾아오게 될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되는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거는 기독교의 특징을 가장 잘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면은 한편으로는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거쳐온 복만 보더라도 예수 믿기가 참 쉽지 않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한 발만 담그고 한 발만 예수 믿는 것에 가담을 할까? 예수 믿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에 따르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때로는 내 삶은 왜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지? 라면서 가슴 아파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덟 번째 복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핍박받고 조롱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기에 분을 터뜨리거나 우리가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보복하지 않은 채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고난을 다루는 대부분의 성경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는 권면은 뭐냐면 너희들이 예수 믿으면서 고난받는 게 당연한 건데 그 고난받을 때 기뻐해라, 감사해라, 즐거워해라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기서 즐거워하다라는 단어는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나머지 벅차올라서 억제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혹시 로또 하세요? 로또를 만약에 하시는데 여러분들 일상 삶 가운데서 로또 번호가 당첨된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어요. 1등 번호가 당첨된 것을 아셨어요. 그러면 직장생활 하다가 일하면서 슬며시 딱 보다가 당첨됐네, 나중에 가서 찾아야 이러겠습니까? 어떨 것 같으세요? 예배 드리는 도중에서라도 뛰쳐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감격이죠. 벅차오르는 거예요. 제가 딱히 생각나는 예가 없어서 이걸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정도의 벅참과 감격이 있으십니까? 예수 믿으면서? 성도는 환난 중에도 억제할 수 없는 기쁨을 갖고 즐거워합니다. 환난에 기뻐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고통당할 때는 누구든 다 그래요. 고통당하고 내가 뭔가 관계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럴 때는 누구든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박해 자체가 기쁨이 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정서이고 우리의 실제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더러 박해가 있을 때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뒤에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나오는데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박해가 있을 때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뒤에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영적인 지각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 핍박, 욕설 자체가 기쁨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본성으로는 그런 환난이 닥쳐올 때 절대로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보고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내가 듣고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분노하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내게 닥쳐오는 모멸관과 내게 닥쳐오는 조롱을 기뻐하고 감격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다는 것은요,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 이전에 선지자와 똑같은 대접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것과 동일한 대접을 내가 받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사람들에게 마냥 좋은 소리만 듣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욕하는 일이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고 또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는 수많은 사람과 또 선지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처럼 대접받는 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조국 교회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복음의 절반만 만들어 왔습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케 되는 복이 있다. 예수 믿으면 물질적인 복도 있고 또 건강의 복도 있을 것이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물론 여러분들에게 그런 복을 주실 수가 있죠. 그런 능력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운행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거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물질도 주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에게 건강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말하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는 오히려 우리가 하지도 않잖아요. 그런 이야기는 교회에서 거의 들은 바가 없는 것이 우리 작금의 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때로는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사람들의 짓밟히고 또 조롱당하고 또 욕을 듣는 것이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되는 일인데 교회에서 이것이 선포가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축복하는 것은 이 고난의 영광을 잃은 조국 교회에 또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줄 알고 비난과 욕도 감수하기를 결단하고 잃어버린 복음의 한쪽을 되찾아서 균형을 살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주님과 한 길 가는 데서 오는 박해와 고난을 기뻐합시다. 때로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기도 해요. 왜 마음이 무겁냐면은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좀 나은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교역자실에 있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를 그렇게 드러내야 될 상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상황을 드러낼 때 박해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거운 마음으로 또 같이 제가 기도로 동참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곡하게 또 부탁합니다. 그리스도인인 것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시고 또 고난과 핍박이 그로 인해 따를 것을 예상하시고 그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넉넉하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질러가는 길, 남들이 좋다 하는 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길 말고 주님의 가는 길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고난받음으로써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또 조국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그런 아름다운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찬송가라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같이 그래도 우리가 함께 찬양